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이 두로와 시돈보다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권능을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들은 갈릴리 바다 옆에 주변에 있는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핵심 도시들인데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는 그 이적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도시를 책망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때에라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실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스스로 또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롭 자들 즉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신다.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그 당시에 유명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무명한 것이 되고 또 받기 어려운 걸림돌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조금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지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그 연관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초막절 명절 맨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제 소리쳐 외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것은 첫 번째 쉼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받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와서 쉼을 얻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고울이 있습니다. 갈릴리 고라신과 벳세다는 돈에 눈이 먼 이방의 사악한 도시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냉랭하고 완악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받았으니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배운 것이 부족하고 들은 것이 작아서 이렇게 반응하고 또 이 반응에 더딘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너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망각한 것이고 절박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 없이도 살만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을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받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생각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꺼리끼는 것으로 여기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지만 약자요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와 창기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호기를 부리는 이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게 다가와 상대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 섬기고 자기 부정의 삶을 지향하는 이들에게는 환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알아보고 그 나라를 얻은 겸손한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이입니까? 쉼을 주실 것이니 오라고 하십니다. 짐을 바꾸어 지라고 하십니다. 어린이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요구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께 맡겨야 쉼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배워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려 하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샬롬과 쉼을 얻을 것입니다. 힘을 빼고 그분께 다 맡겨야 합니다. 쉼으로 인도하는 그 멍에에 매여 기꺼이 이끌려 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천국의 춤을 추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서는 기도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 수고하고 지친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더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가져오는 자유로움과 성령의 운행하시는 역동의 삶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도우시고 내 앞에 열린 주님의 마음을 따라 겸손과 진실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